어떻게 잘 지냈어요? 우리 댓글에도 한번 남겨줘요. 자, 전사님이 연락해보니까요, 계약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계약을 앞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계약한 친구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계약했을 테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니까 좀 이렇게 계약한지 안 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계약을 맞이한 친구들, 우리 잘 지냈으리라 믿습니다. 전사님도 이번 주에 계약을 했어요. 이번 주에 계약해가지고 수업을 들으면서, 온라인이지만 수업 들으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과제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전사님이 온라인 수업으로 듣다 보니까 느낀 점이 있는데요. 이게 오랜만에 수업이기도 하고 또 온라인이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체력적으로나 아니면 좀 이렇게 마음 자세나 이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맡겨진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시면서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지난주에 전사님이 인증샷 말고 댓글을 남겨달라고 하니까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전사님 감격스러워서 댓글을 딱 봤는데 누구였냐면요, 전사님 어머니였어요. 전사님 어머니가 댓글을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전사님 당황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댓글에다가 여러가지 시답지 않은 것도 괜찮으니까요. 댓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전사님이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댓글에다가 전사님 목소리 톤이 너무 낮아요, 전사님 화면이 잘 안 보여요, 전사님 너무 조명이 어두워요, 전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이런 것들 남겨주면 전사님이 다음 주에도 피드백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전사님이 뉴스를 보니까 수도권은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우리 다 같이 온라인 예배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 1시경쯤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그때 대신교회 딱 쳐서 유튜브 딱 클릭하면 우리가 뜨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인증샷을 꼭 남겨주세요. 인증샷. 왜냐면요, 인증샷을 남겨주셔야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는 조회수밖에 안 나와가지고 누가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전사님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꼭 선생님이나 전사님 번호는 남겨놓을게요. 선생님이나 전사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인증샷 남겨주시면 우리 친구가 예배 드렸구나, 오늘 누가 예배 드렸구나, 오늘 이 친구는 아직 예배 못 드렸구나 하면서 전사님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싫어요 누른 사람 전사님 꼭 찾아낸다.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알겠죠? 한 번만 더 보면 반으로 죽일 거야. 알겠어? 꼭 찾아내고 말 거예요. 자, 이제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맡겨진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입술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교회에는 나오지 못하였지만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잘 집중하여서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학기도 잘 지낼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저희들과 연락할 때 서로 좋은 소식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나 쉽죠? 우리 창세기는 맨 앞에, 성경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에서 창세기 1장 1절.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성경책 펴고, 누워있지 말고, 우리 책상에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우리 짧으니까요, 5번 읽어볼게요. 5번이 아니어서 5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좋아요. 자,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 제목. 자, 지난주 말씀 제목. God equal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어봤는데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뭐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누구를 좋아하고 아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 하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래서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뒤돌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랑은 나눌 때 주고 받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커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어디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크기는요, 무한한 사랑의 크기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시국에는 더욱더 사랑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요, 따라해봐요. 태초에. 자, 입을 열어요. 태초에. 자, 태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부터 전사님이 매주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친숙하지만 또 멀게 느껴지는 그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해요? 여행, 트래블, 여행 좋아해요? 자, 아니면 여행 가서 혹시 풍경을 바라면서 우와 하고 감탄했던 적 있어요? 우와 하고. 와우. 그것도 아니면 여행을 가지 못했다면 어떤 사진을 보고 멋진 풍경, 쫙 장관이 있는 그런 사진을 바라보고 야 이쁘다 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어요? 전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전사님도 여행을 사진으로 배웠기 때문에요. 이 사진을 보고 야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라고 했던 곳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곳이에요. 자, 그리스의 산토리니라는 곳은요, 전사님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맑은 하늘, 또 푸른빛 바다, 탁 트인 지중해 바다가 딱 있는 곳으로서 굉장히 멋있는 곳으로 전사님이 딱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그런 딱 트인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딱 그 담벼락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끝이죠? 자, 이렇게 포카리 스웨트 한 잔 딱 마시면 너무 청량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멋진 풍경, 또 멋있는 그런 장관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야, 이게 언제부터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 멋진 풍경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창조와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게 돼요. 오늘 읽은 우리 창세기 본문이 바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요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 원역사 부분은요 우주 만물의 시작과 그 기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죄의 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의 본문은요 굉장한 선포로 시작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1장의 주제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거의 매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도신경의 제일 첫 문장에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요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선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태초라는 단어와 창조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태초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레시트는요 처음, 태초, 시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요 어떤 특정한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나 이제부터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할 때 이 시작이란 단어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작은 내가 어떤 일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그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는요,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시간의 처음,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이 딱 시작될 때 맨 처음, 영원한 시간의 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첫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조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바라라는 동사는요, 특별히 주어가 항상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에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어떤 재료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거예요.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전무후무한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세계의 설계자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질서 가운데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또한 바라라는 단어는요, 축복이란 단어와 매우 유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이란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아까 말한 창조하다, 바라, 그리고 축복, 바라크, 굉장히 유사한 단어이죠. 이 바라와 바라크는 굉장히 자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이 창조와 축복이 연관되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계속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그 자유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없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존재 자체, 그리고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창조의 사건, 이 창조의 순간이 굉장히 나와는 먼 얘기, 그리고 우리와 떨어져 있는 머나먼 과거 시점에 어떤 일어난 이야기 혹은 전래동화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과거 시점이 아니라 분명히 일어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창조의 사역이에요. 창조는 어떤 시점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과 땅은요, 단순히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와 그리고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이뤄나가고 계십니다.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면서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환경, 자연 등을 계속해서 그 질서를 유지하고 창조해 가시면서 그 재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계시하고 보여주시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자연, 동물, 환경, 그리고 풍경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마치 멋진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탄하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유함처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유를 통해서 우주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창조 사역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을 잘 가꾸고 주변 환경을 잘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책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 혹은 나와 상관없는 머나먼 이야기로 전래동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상관이 있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경험하는 감사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어디 여행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기도 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우와 하면서 감성에 젖어보기도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그 창조가 나와는 머나먼 얘기, 또한 나와는 상관없는 전래동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왜 어떻게 존재했는지, 내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긴밀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창조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창조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호흡하면서 느껴갈 수 있는 우리 순간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